하느님 말씀은 신약 두 군데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0몇 절. 하느님의 성전의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사이를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같은 방에 들어와 보고도 한 사람은 집안이 이렇게 썰렁하다. 가구도 별로 없고 벽에 그림도 달리지 않고 썰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방인데도 다른 사람은 들어와서 넓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딸려서 하나는 empty하고 뭔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참 이게 넓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 이렇게 울리고 참 좋다. 한 사람은 쌓고 쌓이고 차곡차곡 들어찬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탁 틔어진 수평선과 같이 광활한 여름 베케이션에 넓은 데를 다녀보시면은 그 광활한 대지, 오픈 스페이스, 열리고 시야가 막히지 않은 그런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창고 철학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성전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어떤 사람들은 집에 벽에는 그림을 다 붙이고 퍼니처는 너무 많이 들여놔서 트래픽을 생각할 정도로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될 만큼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안을 해놓는 것은 자기 속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벽에도 좀 적당히 또 적절하게 그림을 갖다 놓고, 또 퍼니처도 또 적당히 적절히 있어서 창고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 사는 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집안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혼자 있을 때 눈을 감아보면은 한 사람은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창고처럼 채곡채곡 있어서 근심, 걱정, 상상, 계획, 미움, 욕심, 질투, 없는 품목을 채곡채곡 들이차고 창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나 10만에 하나는 눈을 감으면은 성전 우변에서 텅 빈 공간을 시원한 내 속에서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이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는 그런 하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누이 제가 인용하지만은 노자가 도라고 하는 것을 빈 그릇에 비유하면서 보는 빈 그릇과 같아서 무한량의 물건을 거기서 꺼냈을 수가 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생수가 돼서 우물에 물기로 올 필요가 없다. 속에서 생수가 마냥 한없이 나오는, 그러나 조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어디서 생기느냐? 속이 비워질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 다 아는 대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위력으로 도시를 부시고 지나가지만은,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은 그 허리케인 폭파는 고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고요하게 한 사람은 내 주변에 막강한 허리케인을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중앙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떠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꽃을 생화처럼 만들어서 멀리 서가지고 솔로몬에게 이게 가환지 생환지를 알아맞히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아주 멀기도 하고 방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못 보는 척하면서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 근데 처음에 종이로 갖다 만들었을 때 한참 있더니 그건 가짜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생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먼 데서 눈이 침침해서 못 보는 척하면서 그건 생화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힙니까? 모양을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알아맞히냐? 솔로몬이 말하기를 It's so simple.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침침해서가 아니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생화하면은 벌이 날라오는 것이고 종이로 만들었는데 벌이 날라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향기가 있게 되면은 법이 오게 되는 법이고 생화여서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벌은 속일 수가 없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왜 비우는 것을 이렇게도 강조하는가? 내가 창고가 아니라 내 속이 성전이 되어서 비우게 되면은 꽃에 벌이 날아오듯이 여러분이 속을 비우게 되면은 하늘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그 사람은 이제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속이 비어서 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성전과 같이 다 텅 비어서 그 비운 것이 썰렁한 것이 아니라 참 좋다. 수평선을 보는 것과 같이 창공을 보는 것과 같이 내 속이 비었을 때 참 이것이 좋구나. 이렇게 되는 지경.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유별난 것이 일어난다. 첫째는 He's so stable. 요동하지 않던 성과 삼각과 같이 스테이블하고 우주의 복판에 앉아 있는 듯이 자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지경에 간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하기를 요즘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한국에서 전기불이 없는 시골방에 앉다 보면은 등잔불이나 촛불을 켜놨을 때 그 바람에 늘어 흔들려요. 방 안도 공기가. 그러면 그림자가 벽에 흔들흔들해서 마치 집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이 하는데 요즘에는 빛이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요동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적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우리 속에 그 그림자가 요동요동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산다. 우리나라 처음에 기차가 들어왔을 적에 어떤 사람이 타보고 그거 아주 탈게 못 된다고 했어요. 그 창밖을 보니까 그냥 집이 날아가고 돼지가 날아가고 뭐 나무가 날아가고 그거 아주 요물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으로 제일 빨라야 말이나 소나 타는 거 있는데 기차를 타보고 세상이 온통 프리클리 흔들리는 걸로 파악한 듯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족하게 된 사람은 장자가 실제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 옛날에 아주 이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사는데 셀프 컨텐티드, 자기가 만족했으면은 강 건너에 산 너머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살았다. Because they were so self-content.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즐기지 않는 이유는 내일과 모레까지 번 다음에 글피쯤에 가서 즐기겠다. 그런데 글피가 되면은 또 모으는데 해빙 하는데 인이백에서 갖는 데만 즐기지 그것을 즐길 줄을 몰라. 이렇게 해서 70평생을 80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득해서 내가 만족을 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이 산 너머에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보다 더 먹는지 더 좋은 옷을 입는지 이거에 상관할 거 없이 이미 갖고 있는 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내 노력이 없이 주어진 거 예를 들면 인연을 맺은 내 집안의 식구들이라든지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내 노력 없이 된 거 그리고 내 생명 같은 거 이미 내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을 what is given 주어진 것을 enjoy 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즐기는 것이 first priority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해빙이 필요해서 좀 해빙하는 그렇게 하면은 놓치지 않고 70과 80년을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등잔불이 흔들려서 벽에 막 집안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러나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늘 당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결국은 즐기지 못하고 가는 그러나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사람은 속이 성전과 같이 텅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유리와 같다, 면경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가 총총히 모인 것을 고체라 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건 유체라 하고 더 많이 떨어진 건 지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리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여서 플루이드, 유동적인 상태가 어느 날 스냅샷을 찍는 것처럼 픽스한 상태를 유리라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유동적인 흐르는 맥히지 않은 물과 같이 되면서도 그 상태가 스냅샷으로 찍은 것과 같이 태평양의 고요한 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경으로 굳어져 버린 그래서 등잔불에 그림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는 가까이서 파도가 높으니 이번 파고는 몇 피트니 몇 인치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달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물 한 방울도 지구에서 떨어지는 게 없고 완전한
perfect circle로, 기하학자가 만드는 완전한 서클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삶을 의존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가 자족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죽어서 과거가 나하고 인연이 없고 내가 과거와 인연이 없게 된다. 이게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달력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일 많이 하는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 겨울이 추워지고 밤은 길어지고 해는 짧아지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물건을 선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부터 내가 물건을 받고 giving and taking 주고받는 그 기쁨 때문에 밤의 어둠을 잊을 수가 있는데 참 좋은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에이프릴스 풀을 보면은 인간이 매일 24시간을 허위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 허위 속에서 살게 되는데 1년에 하루만이라도 늘 하는 거짓말을 좀 암시장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아주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한번 속여도 좋게 그래서 4월 1일을 만든 풍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사람이 남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 처녀 같으면 수집어서 못할 때 이 하루만은 아무나 사랑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풍습이 아름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헬로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양 사람 같으면 전기불이 생기기 전에 시골에서 무서워하던 그 귀신 이야기를 뉴트럴라이즈 하는 웃어서 아주 중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서양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April Fool, 발렌타인, 헬로윈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네거티브한 거, 무서운 거 혹은 사랑의 욕구가 부족한 상태, 밤이 긴 거 이런 것을 다 중화시켜서 아주 창조적으로 파지티브하게 고쳐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헬로윈에 보면은 문간에서 treat or trick 나를 대접을 하든지 나를 속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서운 도깨비나 귀신이 오게 되면은 무서운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속여서 더 위트로 이겨서 웃어버리게 만들든지 예를 들면은 이 고개는 한 번만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싸워. 오케이.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면 많이 넘어지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3년 고개의 이야기가 뭐냐면 무서운 미신스러운 것을 웃어서 다 트릭해서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과거의 고스트가 오늘을 잠식해 먹고 있는 것인데 나의 지난날의 그 상처, 그 온갖 맺힌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 오케이, I accept. 내가 겨우 그렇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트윗하는 것이 혹은 웃어버려서 트릭을 하든지 트윗 이렇게 해서 속이 비인 사람들은 속이 성전과 같이 된 사람은 과거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고스트 유령에 대해서도 웃어버릴 수 있는 자기가 인생에서 크게 실수한 그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웃고 So what? Here I am. 내가 여기 있는데 그 과거가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laugh away, 웃어버리는 이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 귀로 사랑은 말하지만은 내 몸뚱아리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나무떼기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1년에 몇 차례씩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이 비운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이미 그 속에서 아니 살 수 없는 당위를 갖게 된다. 예수께서 남의 몸뚱아리를 네 몸인 양 as if yours 마치도 네 거인 양 착각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라마 크리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를 데리고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강 다른 쪽에서 옛날 깡패들이 어부 하나를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 한복판에서 이 라마 크리시나가 한참 가다가 그냥 등이 아프다고 울고 막 이래. 제자들이 눈이 뚱그레져서 아니 아무도 선생님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시고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they are beating me. 사람들이 나를 때린다 그래서 아니 아무도 안 때린다 했더니 다른 강 저편에서 they are beating me. 나를 때린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 등을 벗겨보니까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사람들이 어부를 두들겨 패는 데 가서 말리고 맞은 사람의 장등이를 열어봤더니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로 이미 사람은 느꼈기 때문에 우주만상 어느 하나 내 살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은 예수의 시각으로 살고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Your body is temple. 너희 몸뚱아리가 친히 거주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그저 아버지나 엄마 이름도 함부로 부르니까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 동양 사람은 벌써 아버지 어머니는 이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좀 나이가 들면은 무슨 자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세 글자나 두 글자를 한꺼번에 부르면 불쌍해서 있을 수 없는 법이. 근데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동양 사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느님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하루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연희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나 아버지나 윗사람을 부를 때 뭐 당신이라고 하든가 그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희 때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그냥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name. 이름이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약속이 돼 있어요. 이름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휘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혼자서 전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다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이름,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지은 양반의 이름을 우리가 호락호락 이틀에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하루 딱 들어가서 그것도 제사장이 대표로 딱 한마디만 발음을 하고 나온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다 풀면은 소금은 아니 보이지만 맛은 소금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성전일 때 우리 입에서 늘 뭐 하느님, 예수, 교회, 신앙, 뭐 믿음, 은혜 뭐 이런 낱말이 막 쏟아져야 신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소금이 물에 풀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것과 같이 내 존재 전체에 하느님의 이름이 풍겨서 굳이 입술로 나발나발 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 들어갔다가 1년에 한 번 정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하게 일생에 한두 번 아주 제뉴인한 오센틱한 모멘트에 내 입술로 영혼 깊은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이 없느냐? 그것은 모세가 당신 이름이 대체 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히브리 말로 에휘에, 아쉘, 에휘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도 번역을 해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혹은 나는 나지 뭐냐? 혹은 나는 존재를 있게 한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세네 가지 해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내가 곧 이름인 줄 알아. 신문에 내 이름이 나면 그게 난 줄 아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 있는 흉품이 나지 그 위에는 내가 아닌 것이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 났을 때 병원에 부부가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은 일주일쯤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혼 2, 3일 동안 지구에 이름 없는 사람이 그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있지만 이름은 없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름이라 한 것이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 본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기를 하느님은 막 난 생후의 아이와 같아서 He is nameless forever. 그는 이름이 없다. 사람이 뭐라고 무슨 품목이라고 붙일 수가 없대. 아주 so fresh. 막 난 아이와 같이 fresh하고 eternal,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이고 그이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겨우 이름을 부르는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속을 비울 때 꽃을 찾아오는 볼과 같이 우리 속에 내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뚱아리가 하느님이 감히 신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장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때는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년이고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 도무지 하느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 왠가 하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로 늘어서서 complain after complain,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이걸 시정해주고 저걸 시정해주고 해서 피곤하고, 또 어떤 사람은 I got a good suggestion for you.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의안들을 가져와서 이래라 저래라, 갑이 이래라 그러면 을은 저래라 하고 도무지 내가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좀 잘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이 저기 히말라야 산속을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 대답이 몇 초 후면 또 사람들이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몇 초라는 건 아마 1, 2, 3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서양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습니다. 동양 사람은 산을 정복한다고는 개념조차가 몇천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산을 정복하지라며. 근데 서양 사람이 히말라야 있는 걸 안 다음에 그걸 또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말라야에 가도 잠을
주무실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달에 가서 좀 쉬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몇 분 후면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다. 아니나 다를까 서양 사람이 달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 어드바이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쉽시오. 사람 몸뚱아리 속에 숨어 계시면은 아마 몇십만 명 중에 하나가 속을 뒤집히고 다 밖으로 하니까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이나 10만의 한 사람이 혹 속으로 향해서 하느님이 숨어 계신 것을 발견하면은 이미 그때쯤은 그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해져서 Now so quiet 그렇게 고요하기 때문에 안면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습니다. 이런 이야기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을 성전과 같이 텅 비운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 지경을 시작할 때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